성령의 하나님, 이 뜨거운 한여름인 7월 13일 이 저녁 시간에 이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오심을 기대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성령님을 기대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사랑의 말씀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회방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만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이 이 시간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길 원합니다. 전하는 전하 듣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까?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27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부터 17절입니다. 구약성경 1272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저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아멘. 지난 5월 저희는 성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은 기본적으로 한 성도다라는 부분에서 파생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모두 다 주님 안에서 동일한 형제요 자매며 각자 기능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성도로서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헌금이라는 부분, 우리가 재물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도로서 특별히 성도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났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내 인생에 이때가 제일 중요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때는 언제이십니까? 저에게 있어서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인격적으로 경험했던 것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었습니다.
모태신앙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진실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다라는 것이 진실로 나에게 속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인식한 것이 가슴 절절히 느꼈던 것이 중학교 3학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목회자로서 특별히 목회 앞으로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던 것은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07년이었습니다. 2007년은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2007년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사셨겠죠. 근데 교회적으로 2007년에는 굉장히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평양 100주년 부흥, 그 부흥이 100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해서 전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부흥을 부르짖는 때가 바로 200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한국교회에 있어서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두 번째 사건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샘물교회에 있었던 단기 선교를 갔던 분들이 붙잡혀서 납치당해서 몇몇 분들이 목숨을 잃었던 그 사건입니다. 너무나 다른 두 가지 사건입니다. 부흥을 부르짖었던 그날, 근데 우리가 부흥을 부르짖던 그때 어디에서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뤘던 샘물교회의 성도들 중에 몇몇은 목숨을 잃어버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 스스로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다시 한번 부흥을 부르짖으며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돌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 교단적으로, 전 한국적으로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부르짖고 1년 내내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왜 샘물교회의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영혼들은 거기에 붙잡혀서 몇몇은 목숨을 잃고, 단순히 몇몇만 목숨을 잃었었나요? 목숨을 잃었고 그 생명을 풀어주는 일을 국가가 협상하기 위해서 국가가 엄청난 돈을 주고 그들을 풀어내는 일들을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인터넷상에서 등장했던 용어가 개독교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거기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했는데 왜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럼 붙잡혔으면 거기서 순교라도 당할 것이지 왜 거기서 생명을 구걸을 하면서 결국에는 국가가 수많은 돈을 쓰게끔 만들었는가? 도대체 기독교는 뭘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거에 있어서 지금과 같이 2016년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대해서 수많은 비판들이 나오게 되는 아주 중요한 도발선이 되는 때가 바로 2007년의 그 사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때의 그 사건. 저는 그 당시에는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즉 전도사로서 사역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전도사로 사역하지 않고 대신 저는 제가 이제 대학원을 시작했었는데 대학원 1차를 마치고, 즉 첫 학기를 마치고 6월 말부터 8월까지 저는 둘로스라는 선교선을 타고 한국을 종횡무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둘로스라는 데는 OM이라는 선교단체에 속해 있는 선교선으로서 각 항구에 도착해서 그 항구에서 구호 활동을 하고 그 항구에서 사람들 만나 책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좋은 책을 전달해주고 그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 지역 가운데 전하는 것이 바로 둘로스가 하는 역할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스텝이라는 용어로서 2달 동안 그 배를 타고 포항, 부산, 목포, 인천까지 2달 동안 한국을 돌아보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흥을 부르짖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들을 얻게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둘러싸여 있는 그 스텝 1인데 통역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통역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여러 번 주셔가지고 또한 여러 가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부흥 100주년을 부르짖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많은 교회들을 갔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교회들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습니다. 근데 그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부흥을 부르짖고 하나님 다시 한번 평양 대부흥의 그 뜨거운 감동을 우리에게, 평양 대부흥 때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했었을 때
그 은혜에 정말 같이 부르짖고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으면서도 동시에 한 가지 아이러니하게 경험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부흥이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지만 부흥을 영적이 아닌 숫자의 증가로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주님 우리에게 다시 성령의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평양 대부흥과 같은 그런 부흥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데, 어느 교회들은 그 부흥이 숫자가 증대되는, 즉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부분과 연관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결했던 것이, 주로 얘기했던 것이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베드로가 설교를 했었을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비가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 이야기, 그 설교를 들었던 그 당시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더했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와 같은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여러 교회에서 저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경 66권이 정말 인원 늘어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성경 66권은 정말 하나님 교회의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나게 해주시고 더 많이 늘어나게 해주시고 더 많이 늘어나게, 그 얘기로만 도배되어 있는가라는 부분들이 질문을 가지게 됐었고, 그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지난 9년 동안 제가 발견했던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얘기, 숫자가 증대되는 것을 부르짖는 경우는 없었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부흥이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온전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내 모든 것,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육신적인 존재,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그 자기애로 충만했던 그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고, 진정한 성령 충만이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 66권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때 당시에는 우리는 그렇게 부흥을 부르짖고, 왜 그 부흥이라는 것을 수적인 증가로만 연관했던 것이었을까? 저는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에서 2장에 있는 내용들과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에서 2장이 우리가 읽었던 12절부터 17절 그 이전에는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는 메뚜기 떼에 대한 이야기가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메뚜기 떼가 갑자기 이스라엘을 온전히 다 덮어버린 겁니다. 특별히 요엘은 주전 9세기, 즉 주전 800년경에 사역했던 예언자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시기에 수많은 메뚜기 떼들이 와서 모든 이삭들을 다 잘라 먹은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엘은 이것을 무엇과 연관을 시키냐면 여호와의 날이다라는 것과 연관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역사 가운데,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여호와의 날에 처음 등장했던 배경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과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전의 영광, 그 나라, 그 분리되지 않았던 그 통합 왕궁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옵소서라는 개념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솔로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고 난 다음에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을 다시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외세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외세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외세로부터 노예 괴롭힘을 당하는 일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유다 사람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부르짖기 시작했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던,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던,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내셨던 그 날처럼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을 섬기는 왕국을 주셨던 그 여호와의 날처럼 우리를 다시 한번 그와 같은 날로 회복시켜 달라는 그 갈망과 기대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여호와의 날이다라는 개념과 연관돼서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날을 부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괴롭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이야기를 부르짖는 날이었으며, 동시에 이것은
저들을 향하는 심판이요,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구원과 회복과 생명이 넘쳐나는 어떤 약속의 날로서 처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요엘은 주전 9세기부터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했냐면, 너희가 생각하는 그 여호와의 날이 너희가 바라고 원하는 그 여호와의 날이랑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메뚜기 때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메뚜기 때 수많은 갑자기 어찌할 수 없는 천지지변 이런 것을 통해서 왜 우리가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도대체 이 일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가? 라고 요엘이 지금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했을 때, 요엘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와 같은 징계를 주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요에서 2장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엘이 하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여호와의 날은 너희는 마치 아무런 잘못이 없고,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유다 사람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항상 거룩하고,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회복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틀렸다. 너희가 여호와의 날을 두렵게 여겨야 한다. 왜냐?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그때에 너희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지 못했다면, 하나님 그 날은 징계의 날이 될 것이고, 그 날은 기쁨과 잔치와 환희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요엘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날이 특별히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큰 힘이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즉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스라엘 괴롭히든 이방 사람이든 그들을 징계하는 여호와의 군대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게요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냐라고 요엘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엘은 이와 같은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즉 요엘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즉 이스라엘 너희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혹시 잘못된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무엇인가 하나님부터 다시 대적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 지금 여호와의 날이 징조로서 온 것인데, 이제 완벽한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모든 것이 완전히 심판으로 뒤덮어지기 전에 너희는 돌아오라는 얘기를 지금 여호와께서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것은 다윗 때부터 비춰졌던, 다윗 때부터 주어졌던, 아니 사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주로 옷을 찢는 그런 행동들을 했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으로 진실로 회개합니다라는 것을 겉으로 보여주는, 순종하며 나타내는 어떤 행위였습니다. 종교적 행위였고 신앙의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참되고 바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요엘은 옷을 찢지 말라, 오히려 마음을 찢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비추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과거에는, 다윗 때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을 행동으로서, 옷을 찢는 행동으로서 나타냈는데, 이 당시에는 여호와의 날을 그냥 대충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잘못한 것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고 관계가 틀어졌던 것들에 대해서 진실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서,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적 유산으로서 주어진 일들만 하는 일들이 빈번했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을 하지 마라. 처음 그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너희가 진실로 그 안에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진실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돌이켜보는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옷을 아무리 찢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않는다라고 요엘은, 여호와께서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어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다시 한번 너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하느냐?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즉 모임을 모아라. 사람들을 다 모으는데 특별히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 다 불러라. 거기에 단 한 명도 열애가 되는 사람들이 없게끔 하라라는 얘기를 이 뒷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젖 먹는 자들도 나오고 가장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제일 중요한 결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다 나오게 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하여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그 뒤에 우리가 잊지 않았지만 18절부터 나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해주시는, 즉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일들이 일어나며 그 뒤에 요에서 2장 28절로부터 그 후에 진실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모든 것을 찢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왔을 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는 것,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요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특별히 요에서 2장 12절부터 17절의 구조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날이 너희 앞에 구원이 될 것이다. 너희에게 구원을 보증해 준 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개로 돌아와야 할 날, 그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요에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를 11절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 너희가 모든 것을 다해서 회개하라 라고 얘기했고, 그 회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진실한 회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일들이, 성령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는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요엘은 2장을 통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는 진실로 성령 충만하여 온전히 능력 있고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요에서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회개하는 것. 그냥 이러저러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 특별히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말고, 그 생각을 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혹시 잘못된 것을 잊지는 않은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있지는 않은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라라고 되새겨보라라고 지금 요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2007년에 봤던 모든 교회는 아니었었지만 여러 교회들이 부흥을 부르짖던 모습은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니었었습니다. 회개를 부르짖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부르짖읍시다. 주여 삼청하고 회개를 부르짖읍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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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거기에 진정한 회개는 없대요. 왜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고요? 평양 대부흥 운동을 되새겨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 어떻게 시작했었습니까? 길선주 장로라는 분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길선주 장로님이 평양 대부흥 그 가운데서 어떤 일로부터 시작했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중에 마음의 찔림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찔림을 받아 자기가 장로인데 마음의 찔림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교회 앞에 나와, 즉 이 강대상 앞에 나와 또는 이 앞에 나왔겠죠. 그때 당시에는 마이크는 없었겠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저질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온전하지 못했고 때로는 속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회복하는 만큼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이제 바로잡는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로부터
평양 대부흥 운동을 시작했었습니다. 즉 기선주 장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한 사람들이 줄줄이 차례로 나와와서 회개합니다. 근데 그 기선주 장로님이 회개하는 그 이전에는 누구의 회개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선교하던 선교사의 회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교사가 자기가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이 대한민국, 그 당시에는 이제 조선이었겠죠. 이 구한말 조선을 정말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내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왔는데,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왔는데, 내가 정작 말씀을 전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 조선에 있는 사람들보다 뭔가 위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자기가 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흥회 같은, 즉 여기서 얘기했던 성회와 같은 모임에서 말씀을 전할 때 내가 그런 잘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는 그 죄의 고백으로부터 감동이 기선정로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연결되어 평양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흥짓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뒤집어지는, 온전히 새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고, 진실로 교회다운 교회, 진실로 성도들, 참된 성도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일들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2007년에 부흥 100주년과 관련해서 부르짖었던 것은 과연 어떠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운데 그런 100년 전에 있었던 그 부흥 부르짖음과 동일했던 교회의 부르짖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정말 참된 교회, 믿음의 교회를 만났던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리고 안타깝게도 저는 그리 많이 보지 못했었습니다. 참된 부흥을 부르짖는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교회의 인원들이 더 차는 그런 부흥을 부르짖는 것만 안타깝게도 더 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 사건, 샘물교회 사건을, 그런 것에 그와 같은 어떤 모습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샘물교회에 있는 분들이 수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 선교를 나갔던 수많은 사람 팀 중에서 안타깝게 케이스가 잘못 잡혀서 붙잡혔게 되었고, 납치당하게 되었고, 몇몇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우리가 2007년 그때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은 또한 2016년 5월 한 해 지금 이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 부흥은 무엇을 향한 부르짖음입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부흥을 부르짖고 있고, 무엇을 위하여 성령님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부흥, 참된 회개, 참된 돌아선, 그것과 상관없는 다른 것을 부르짖고 있지는 혹시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다른 것을 부르짖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변화되는 것,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그 사람의 삶이 진실로 변화되어, 술을 마시던 거렁맹이가 술을 마시고 완전히 난리를 피던 사람들이 인생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약취하고 탈취했던 것들을 다시 돌려주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와 같은 일들이 다시 2016년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유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끈끈한 관계가 그 끈끈한 관계가 넘어서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여호와의 나를 기다립니다. 나를 구원하시, 나를 칭찬하시, 그런 여호와의 나를 기다립니다 라는 식으로 연결된다면 그것은
자칫 잘못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어떤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하는 기회를 놓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강점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강점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혹시 지금 가지고 있는 약점은 없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하게 깊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지요. 주여, 이 연약한 부분을 내려놓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나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마음의 중심된 그것부터 나오는 회개와 내려놓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이용규 선생님이 책에서 얘기했던 내려놓음의 핵심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다면, 아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제 자신이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며 그것을 또한 여러분에게도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100% 완전히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점을 우리의 강점으로 마치 덮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일이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일을 가로막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하여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충만을 가로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것들에 대해서 주여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이 두 가지의 고백을, 감사와 진정한 겸손의 고백을 끊임없이 붙들고 있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붙들 수 있을 때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해진다면 저는 믿고 확신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인 한성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은 결단코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건강하지만 더 건강해져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건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은근슬쩍 가리는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여, 나를 다시 한번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